소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유일하게 한 사건만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한 사건에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도 천사들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에게 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무엇보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령들 심령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성탄의 평안이 성탄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등장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역시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도 여러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도 따라하겠습니다.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등장합니다.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탄생 그 중심에 서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주연급 인물들이 등장한 반면에 약간 중심 스토리에서 약간 비껴나간 엑스트라급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인물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주연급의 인물들의 아마 주연급 인물들에 해당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 빼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또 누가 있을까요? 동방박사,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 또 헤롯. 주연급에 해당되는 인물은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누가복음에는 목자가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주연급 인물들이었다면 엑스트라, 아까 말한 것처럼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집권층이었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살펴봄으로써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성탄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눌 인물은 유독 성탄절만 되면 유독 등장하는 동방박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동방은 어디일까요? 동방. 학자들은 이 동방을 가리켜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나라예요. 제국이에요. 고도의 문화가 발달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에서 박사들은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박사들은 헬라어로 마고스인데 이는 점성가예요. 점성가. 고대 사회에서는 별을 보고 하나님, 즉 신의 그런 계시를 받고 또 별을 보고 사람의 운세나 시세를 점치는 이러한 일들이 매우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점성가, 이 박사들은 단순히 무당이 아니에요. 박수가 아니에요. 단순히 마술가가 아니라 바벨론과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천문학에 능통했던 학자들, 점성가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지중해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높은 지위에서 왕을 조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다가 유대 쪽에 엄청나게 밝고 엄청나게 큰 별을 목격하게 돼요. 그 별을 보자마자 동방의 그 박사들은 직감합니다. 분명 유대 쪽에서 큰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 왕을 직감한 동방 박사들은 그 왕,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유대를 향해 길고 긴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부터 유대까지는 거리가 짧은 거리가 절대 아니에요. 몇 킬로 나면 805km입니다. 이게 낙타를 타고 이동하면, 낙타를 타고 이동해도 20일이 넘게 걸리고 걸어서 이동하면 몇 달이 걸리는 그런 매우 긴 거리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그 수고를 마다하고 예루살렘을 거쳐 드디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도착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악의 예수를 경배하는 최초의 특권을 동방 박사는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동방 박사, 지금까지 이들은 구약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에서는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던 이방이었던 그들이 예수님 탄생에서는 정한 가운데 서서 예수님의 탄생을 주도적으로, 그 스토리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선택을 받게 돼요. 예루살렘에 유력한 종교자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아닌 이방인이요 이교도였던 동방 박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경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현재 복음의 불길이 꺼진 것만 같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숨은 종들이 세계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정말 믿는 이 크리스천들을 볼 때 복음의 불길이 꺼졌구나, 암흑과 같다, 희망이 없다, 이러한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기 멀리 알지도 못하는 동방에서 박사들을 통해 예수님을 경배하게 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숨은 종들이 세계 어딘가에서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차별이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차별이 없다. 여러분, 예기치도 못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를 돌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교사라도 직분자라도 종교 지도자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히 했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예수님의 탄생조차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마지막 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과연 어떠한 자세로 경배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동방 박사를 통해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0절에 보면 동방 박사는 다시 한번 별을 확인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봤던 별이 드디어 다시 한번 베들레헴 위,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가간 위에 다시 한번 그 별이 나타나요. 동방 박사는 그 별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우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매우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푸트라는 이 기쁨, 이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상태를 가리켜요. 동방 박사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까? 동방 박사는 별의 표적을 보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투자하면서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했어요. 현재 우리는 동방 박사가 본 이 별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표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강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의 증거라면 동방 박사보다 더 먼 거리라도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왔던 그 수많은 거리보다 더 멀더라도 세상 그 어디라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밤에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있는 곳으로 안내했던 안내자와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도 어두컴컴한 밤과 같아요. 어두컴컴한 밤에 별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 하나가 동방 박사를 예수님께로 안내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밤과 같습니다. 어두컴컴한 칠흑 같은 밤과 같아요. 과연 이 칠흑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이 마지막 때에서 과연 어떠한 별이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할 수 있을까요? 그 별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별은 무엇냐?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별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칠흑 같은 이 세상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별의 사명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어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를 보자 어떻게 경배합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렸어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페르시아 동방 박사, 자신의 나라보다 훨씬 더 후진국이었던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는 궁궐이 아닌 말들의 배설물 냄새가 나는 마구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 안에서 동방 박사는 어른이 아닌 어린 갓난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예수님께 어떠한 자세로 그분을 맞아야 하는가?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와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교만과 불순한 마음을 비우고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겸손히 예수님을 맞이하자.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당시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그 당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예물이었어요. 황금, 유황, 모략.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황금은 무엇입니까? 왕들에게만 드렸던 이 제물이 황금이에요. 유황은 무엇입니까? 신성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 향이에요. 모략은 썩은 시체의 모략을 바르면 시체가 썩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 상징적인 예물을 동방 박사를 통해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최고의 달란트로, 최고의 재물로, 최고의 은사로, 최고의 배경, 최고의 직장, 내가 가진 그것이 뭐든 간에 내가 가진 모든 가치로 예수님께 예물로 경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드리는 그 모든 예물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드린 모든 예물로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탄생기사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따라하겠습니다.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 여러분,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메이저였습니다. 주류에 속했어요. 엘리트였습니다. 그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이 모든 사회 전반적인 영역을 휘어잡고 있던 자들이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유대 사회를 줬다 폈다 했어요. 메이저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그들은 주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보다 못한 그러한 위치로 복음서에서는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분명 큰 왕이 예루살렘에 태어났을 것이다.
동방사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유대의 왕으로 있는 헤롯이 아들을 낳았을 거다. 큰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동방 박사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 왕이 태어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이 별은 분명히 헤롯 아들이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왕궁으로 갑니다. 왕궁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선포합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를 구원할 메시아가 왕이 탄생했는데도 축제는커녕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3절에 소동한지라. 이 원어는 타랐어. 이 뜻이 뭐냐면 극도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타라소라는 단어를 써요. 번역은 소동한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소동한지라는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동의 개념이 아니라 타라소인데, 이거는 극도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리킬 때 타라소라는 원어를 씁니다. 즉 정쟁이 터졌어요. 외부로부터 엄청난 그런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공포로 마음에 엄청난 큰 타격을 입었을 때의 상태를 타라소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의 반응이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 땅, 특히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이걸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타라소입니다. 타라소. 그냥 당황하고 놀라고 그런 정도의 반응이 아니라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극도로 두려워했어요. 극도로 공포에 취해 있어요. 마치 정쟁이 났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갖는 그런 극도의 공포의 상태를 그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누군가에는 공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타격과 충격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에 견디다 못한 헤롯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막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런 경악스러운 끔찍한 죄를 짓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작. 이에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 2살 아래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왕의 출현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야. 또 다른 왕은 용납할 수 없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출현은 곧 그의 왕권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헤롯은 영적인 프레임으로 보면 누구를 상징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어둠의 주관자, 세상의 임금, 그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곧 사단의 몰락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탄이 모든 인류에게는 기쁨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건 모든 인류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왕국에게는 가장 두렵고 가장 큰 공포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신이었어요. 신처럼, 다른 말로 왕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인만의 왕국을 지어놓고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신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정작 신을 만들어냈지만,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지만 정작 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이 누군지도 본인도 모르는 신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이 신을 만든 이유는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이 되어, 사람들이 신이 되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진짜 왕이, 진짜 신이 찾아오신 거예요. 인류는 과연 그 왕을 환영했을까요? 절대 환영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을 강조합니다. 수준 높은 종교성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저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전작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전작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거부하고 크리스마스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떠한 자들일까요? 신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신처럼, 왕처럼 본인이 원하는 걸 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어둠의 세력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성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아기 예수 때문에 자기 생활이 간섭받지는 않을까, 내가 가진 왕권이 간섭받지는 않을까, 내가 가진 가치, 권력이, 이 부와 명예가 간섭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오늘날도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출현을 거부하고 성탄을 환영하지 않냐면 이런 자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 간섭받지는 않을까, 예수님 때문에 나의 선택이 방해받지는 않을까, 예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환영하지 않아요. 내 삶입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의 영역입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 인생입니다. 참견하지 마십시오. 성탄절, 예수님의 출현이 본인들의 사생활, 본인들의 삶을 매우 침해하고 간섭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생활을, 우리의 생활을 침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따라하겠습니다. 평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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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당신의 삶의 모든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일지어다. 아멘. 성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단을 몰아내십시오. 아멘. 사단만이 성탄을 환영하지 않아요. 귀신, 마귀만이 크리스마스를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단을 몰아내는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마리아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어요. 우리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제 막 새 가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두 청년이 존재합니다.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청년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학자들은 10대로 와요. 10대. 마리아를 13살, 14살로 봅니다. 10대. 이 청년. 이제 막 갈릴리 나사렛에서 막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이제 아름답고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려고 약혼한 남자와 여자 두 청년이 등장해요. 근데 이 청년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릴 적부터 같이 지냈습니다. 고향이 같아요.
그 양가 부모님의 허락으로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 당시에는 연애 결혼보다는 부모님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짝지어져서 결혼하는 그게 그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기 1년 전에는 약혼을 했어요. 그 당시 유대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이 두 청년에게 위기가 발생해요. 어떤 위기입니까?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부터 아주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처녀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네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잉태하게 될 거야.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잉태를 한다. 이거는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유대법, 레위기법에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정녀가 처녀가 남자와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특히 약혼녀가 외부 남자와 부정적인 일로 잉태를 한다, 임신한다.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는 용납 자체가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그런 여자를 무조건 100% 돌에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그녀의 가문은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해요. 그녀의 부모, 형제, 친척까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 가문 전체가 매장당하게 돼요.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는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장 35절 38절의 말씀을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인심하지 못하고 일년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곧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선택함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죽겠습니다. 이 생명을 건 순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순종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그녀에게는 돌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침뱉 때문에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녀의 가문은 몰락당할 수 있어요. 온갖 수치와 누명과 부끄러움과 책찍과 핍박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밖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든 이 핍박을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이걸 다 생각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기꺼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자기의 자궁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드렸어요. 주님 나의 모든 온 몸을 신체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을까?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가 자신과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로부터 오는 배신감과 분노와 상처와 수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결혼한 남편이에요. 가끔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전에 과거를 없지만 별로 살짝 기분이 무지하게 제가 그날은 화가 나가지고 대판 싸웠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냥 기쁜 것도 아닌데 살짝인데 그 과거를 살짝만 얘기했는데도 저는 막 그때 한 1년 넘게 대판 싸웠어요. 그것만 생각나면 예수 이름을 떠나갔죠. 근데 요셉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나이가 사랑하는 나와 같이 결혼을 약혼했던 마리아가 순진했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이로 인한 배신감과 분노와 상처는 이거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마리아를 끌어다가 수많은 사람 앞에 공개 석상에서 이 여자는 강통했습니다. 나와 약혼했는데 외간 남자랑 간음해서 임신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공개 석상에서 망신시키고 돌로 쳐서 죽게 할 수도 있었어요. 고발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걸 택하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도 드러내지 않아요.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를 가르쳐 요셉 당신은 의롭다라고 말해요. 의롭다. 죄를 공개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매우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오해를 풀어줘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제 요셉 머리 안에서는 정쟁이 일어나요. 정쟁이 일어나요. 천사를 통해 말씀을 받습니다. 너의 아내, 너 약혼녀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잉태된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 천사를 통해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이게 믿어져요? 내 약혼녀가 임신했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천사를 통해 잉태된 거야. 요셉은 뭘 택하나요? 이성적으로는 이 여자는 분명 간음을 해서 잉태된 거야. 하지만 말씀을 받았어요. 천사로부터 잉태된 거야. 요셉은 이성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맞아. 말씀대로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약혼녀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잉태된 거야. 여러분들 이성이 아닌 말씀을 따라갈 때 할렐루야. 아멘. 모든 불신과 모든 갈등과 모든 그런 씨름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마리아와 요셉 이들의 위대함이 바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다. 따라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위대함은 요셉과 마리아의 위대함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믿는 그대로 순종한 데 있다. 순종한 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요. 마리아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 그들은 부인하지만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을 통해서 마리아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평범한 존재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 30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도다.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 띄워주시고요. 28절과 30절에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30절 후반부에는 네가 하나님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에서는 바로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대단해서 뛰어나서 경건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잘났기 때문에 성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은혜야.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넌 자격이 없지만 마리아 너는 예수님을 잉태할 자격이 없지만 성택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100% 은혜로 성택받은 거야. 아멘. 그냥 은혜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야. 도구로 쓰임 받은 것뿐이야. 아멘. 아멘. 우리도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출신을 가져야지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은혜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면 누구든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동방박사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헤롯과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과연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간단히 배웠어요. 우리 시간에 두 눈 감고 불 꺼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당신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단만이 예수님의 출현을 두려워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이건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건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과 생명을 능히 내어 놓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정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당생 기사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동방박사처럼 안에 정말 거리가 멀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하기 위해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우리 청년부대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의 출현을 정말로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원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마리아의 순종을 배울지어다. 모세와 마리아의 순종이 내 안에 충만히 말지어다.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청년분들 우리 시간에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1절만 우리 두 번 반복할게요. 좀 더 빠르게 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박수 치면서 천사들의 노래 하늘에서 들리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서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1절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서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영광을 높이 계신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우리 시간에 수여 번쩍 들고 우리 말씀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부를 통해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먼저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신화를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찬양을 기뻐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실현을 정말로 환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최고의 예물로 최고의 정말로 예물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지어다. 하나님 예수님의 실현을 거부하는 모든 감의 역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 예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청년부를 통해 최고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원수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전 인생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